오늘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자의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샬롬, 샬롬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샬롬, 이 샬롬을 통해 힘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의 복으로 충만 가득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샬롬의 히브리 어원을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샬롬, 발음을 영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샬롬, 이 샬롬은요 말 그대로 평화예요. 평화, 평강, 화평, 그리고 화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이 샬롬은 내적이며 정신적인 그리고 심령의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평안도 있고요. 모든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로 그 평안을 의미합니다. 참고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 평안은 똑같은 의미의 샬롬의 의미는 에이레네요. 이것은 조금 달라요. 정치적인 균열과 다툼 그리고 전쟁의 대립 상황에서의 잠시 잠깐의 안정과 평화를 얘기할 때는 에이렌이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인사의 의미를 넘어 건강한 자라 병든 자라 성공한 자라 실패한 자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샬롬, 이 샬롬이란 인사를 늘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노은기 모든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구하시게 하실 때에 함께 하시는 이 평화 샬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샬롬의 자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미디안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잔인하고 아주 혹독하며 또 약탈하는 데 선수인지 파종할 때 추수할 때 그리고 무언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할 때는 꼭 쳐들어와서 약탈해 갔어요. 빼앗아 갔죠.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죠. 피난길입니다. 피난이에요. 더 이상 고향이나 정든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집을 떠나 산으로 들로 피난하여 도망쳐서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굴을 파고 그 숲속에서 숨어서 지내야 했어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7년입니다. 7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잊지 못할 6.25 전쟁 73주년이 됩니다. 호국 보내 달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달을 맞이했고 또 오늘 6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이 6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주시는 샬롬, 이 평화를 갈망하며 나라 민족 교회 국의 기도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6.25 전쟁을 경험하셨거나 TV나 당시 기록의 필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은요 탈출이에요. 피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피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고난입니다. 그 고생이 정말 엄청난 고생을 그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너무나도
혹독하게 괴롭히고 또 산으로 가서 피해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산에 굴을 파고 거기에 움막을 짓고 은밀한 곳에 산성을 파고 거기에 산성을 쌓고 생활해도 그 앞에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씨뿌리로 나오겠지. 파종하러 나오면 파종할 그 시감자 같은 이런 것처럼 뭔가를 갖고 나오면은 그것마저 빼앗아야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사사기 6장 5절 이런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엄청난 메뚜기 떼 같은 이 약탈과 그리고 도적질을 통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샬롬이 깨졌어요. 평화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곤욕이에요. 그러나 맞은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곁에서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눌러앉아서 괴롭히며 진정한 샬롬과 평화는 점점 요원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죠. 원수들이 없는 곳, 저 미디안 원수들이 없는 곳에서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잠 한번 푹 잡았으면, 그리고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 씨를 잘 뿌리고 파종한 후에 땀 흘려 수확을 거두고 이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려봤으면,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 평안하며 먹을 것 먹고 고향집에서 언제나 평안히 쉬어보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즉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평안의 삶, 평안한 삶,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의 지역 아비에셀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오브라라는 동네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기드온이 무교병과 또 고기를 삶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전심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장면의 말씀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지금의 샬롬이 깨진 이 상황, 우리가 조금 더 읽진 않았지만 살펴보면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타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포도즙 틀에는 포도즙을 거기 놓고 포도즙을 짜서 잘 이렇게 간수해 놔야 되는데, 밀타작을 조그마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타작마당에 가보시면은 뭐 깨를 털든지 뭘 터는데 가보면은 타작마당이 있어요. 넓게 가마니를 깔아놓고 막 이렇게 쳐다면서 노래도 하고 흥겹습니다. 그런데 포도즙 틀에 거기에 밀을 놓고 사람이 밟아가며 혹시 이 소리가 더 들리진 않을까 하며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곡식을 지금 추수하는, 타작을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에요?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 샬롬을 깨거나 이 조그마한 안정의 삶도 깨고자 할 때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곡식도 숨겨야 하고 목숨도 지켜야 하고 지금의 이 평화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숨죽이며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환경이에요. 바로 이때 이 괴로운 현실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에 기드온의 첫 마디가 있어요. 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바로 이 기드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 찾아온 바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 아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평이에요. 지금의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모든 책임의 전가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시켜갖고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되는데, 왜 이런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를 다 이렇게 내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이렇게 평안이 없고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고한 자리마다 찾아오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오 주여, 지금의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원망과 불평과 지금의 처지를 낙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이유가 뭐냐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찾아오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이런 문장이 마음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했어요. 기름이 떨어진 등잔이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진 등잔이 불을 밝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등잔에 불을 밝혀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야죠. 또 이 등잔대에 기름이 잔뜩 있지만 심지에 불이 붙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심지가 다 타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면 할 일이 있어요. 심지도 바꾸고 심지도 교체하고 그리고 기름도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심지가 그 충분한 그 기름을 통해 빛을 환히 밝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도 다 타버려서
기름이 있어봤자 불이 타지 않아요. 심지는 있지만 아무리 불을 밝히고 불을 이렇게 붙여도 안 붙어요. 왜 그래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실패하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샬롬이 깨어짐으로 지금 엄청난 고생 속에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이 샬롬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 그대로의 그 모습, 본연의 모습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것,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을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 읽진 않겠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 상에 그 숭배했던 모든 것을 다 치우라, 없애라. 그리고 주님만 따르라.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일,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며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많아요. 정욕이 많아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았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심지가 다 떨어져서 없어지고 기름이 다 말라서 아무리 심지에다 불을 붙여도 붙이지 않는 이런 상황,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직접 찾아와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세요. 여러분을 찾으신 후에 이 평안을, 이 샬롬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이 없는 세상, 불안과 불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죠?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육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 안으로 나가야 돼요. 1년의 절반을 향해 나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 성수와 예배 출석, 그리고 또한 새벽 제단을 쌓는 일과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성수와 예배를 통해 그리고 찬양 예배 자리까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이 지금 전쟁이 없고 저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쏴대고 뭐 우주선인지 뭐 이렇게 했다가 서해 추락을 하고 아유 불안해서 못 살겠네. 단순한 그런 전쟁에 통해서의 샬롬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오시는 내적인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공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 역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구국의 기도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적인 자리에
공공성이 있는 그 사역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정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등 곳곳에서 우리가 어두워진 곳에 심지어 불을 밝히고 그 불을 밝히기 위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받아 그 곳곳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교 분리 정책으로 교회는 교회만 해. 사회 뭐 이런 구조적인 악과 뭐 정치, 그건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담싸. 중세시대 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교회의 공공성, 공적인 신앙, 공적인 이 신학의 자리가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웃과 민족의 샬롬과 공정과 함께함과 하나됨과 화평함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받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이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에요. 사사기 6장 23절에 말씀해 주세요. 기드온이 큰 고민에 빠졌어요. 야, 나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배웠으니 난 죽겠구나. 내가 심판을 당하니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줘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심하라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안심하라. 비록 내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보았을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느낀 것이 뭐예요? 안심,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와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라는 말이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그대로인 게 샬롬이에요. 근데 이 자연스러움이 전쟁으로, 살육으로 빼앗고 뺏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겉모술수로 서로 속이고 하다 보니까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며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내가 처할 이 모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역사 가운데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 마음을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도원이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죠. 하루빨리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기의 것으로 욕심부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세대의 논리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을 저렇게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면 어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 평안을 깨트린 것에 대하여 내가 돌아서고 고치고 수정할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불평, 불만, 우리를 그냥 구경하십니까? 이런 불행 속에 우리를 냅둔 거예요? 하고 따졌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함께한다. 평강과 샬롬으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했던 기도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평강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한 곳으로 치닫고 기성세대가 탐심과 탐념으로 이 시대를 얼룩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원처럼 말씀의 빛을 비추며 우리의 타들어버린 이 심지를 새롭게 교체하고 변화받아 언제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하시는 영적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 쓰임받아 특별히 6월 성령의 달, 이 6월 호국보훈의 달,
구국의 기도와 이 대한민국과 역사에 주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샬롬,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가정과 식구들, 사회, 직장, 일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불러주신 공적인 자리 속에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샬롬의 그 자연스러움의 관계를, 본연의 그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샬롬, 평강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